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함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질을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의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언약을 이루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란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논현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교회를 넘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또한 삶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땅끝마을 해남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해남 단기 선교를 통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를 돕기 위한 음식 바자회가 있는데 모든 선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개척한 캄보디아 노년 포체툰 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지의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논영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별빛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과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권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주부에서 보셨겠지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는데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력은 대림절이 새해잖아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 성령 강림절, 대개 성령 강림절이 5월 말이나 6월 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절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면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남은 반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여러 번의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면서도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분이신데 왜 셋이라고 하는지, 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표현은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다. 다른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대림절과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남은 2025년의 절반도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삼위일체와 함께 또 하나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또는 justification through faith,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진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의로워진다는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의로움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만큼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로마서 5장만 갖고 26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요걸 강의하는데 14시간이나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실 종교개혁가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유능한 법률가였습니다. 또 실력 있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고행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가면서도 항상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누리자, 영어로 말하면 enjoy입니다. 화평을 enjoy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화평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화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체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천주교회는 이상한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굴었다는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닭만 울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닭만 울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계속 죄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제정 러시아가 쇠퇴해갈 무렵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고 그래요. 이런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어지기 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정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교회 지도자들, 사제들 권력이 굉장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지도자들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바늘이 있는데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또 사제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이것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이걸 스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 위에 드리는 이 스툴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붉은색으로 해야 되나, 황금색으로 해야 되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주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를 가난과 기아에서 건진다는 그런 명분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 이 혁명을 통하여 소련 공산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갑자기 쳐들어오는 혁명군에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다가 러시아의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화평하게 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의 고난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여러 번 굶는 고난을 당하면서 산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고, 8장 18절에 가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미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전에도 했었던 예화인데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흠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마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행 중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아주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대로 가보니 정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그 경찰을 또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그 경찰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 다른 교회가 많이 있던데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경찰이 대답합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 드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준을 정해주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건물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2부 예배 때 한 새신자가 등록하셨습니다. 서울에 3단지 사시는 분인데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라인에 사시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 가까이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영광교회도 있고 드림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인도하신 집사님이 참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마음이 굉장히 편한 얼굴이에요. 그분과 만나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따라왔다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달라 그래 갖고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종교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했습니다. 그저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다가 인생 무상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효도한답시고 밤낮 제사만 드리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훈장이었었고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오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꼭 드렸었어요. 그것도 밤 12시. 얼마 정성이었습니까? 때마다 1년 내내 제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신자가 되면 삶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행복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소유욕, 지배욕,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사람이 된 감격에서 큰 기쁨을 갖게 되고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보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의로운 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원조가 되어서 3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후손들을 줄줄이 낳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라고 한 자식을 낳고, 인내는 다시 연단이라는 후손을 낳고, 연단 다시 소망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 환난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질병이 발견되어져서 수술받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생각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투한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문으로 참을 인자를 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칼날 인자에다가 마음심 두 개가 합쳐서 이 참을 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칼날로 베는 것처럼 꾹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를 잘할 때 또 하나의 자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캐릭터, 즉 인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바울이 연단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입증되어진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잘 참아내면 그 인내심 때문에 우리의 인격,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빛난 인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단련이 된 인격이 소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환난당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정금과 같이 인격이 연단받는 것, 절대로 소망이 없는 무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란 소망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는 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람 신앙 인격이 충분히 연단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은 바 되었다 그랬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한 번 부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샘물은 가물게 되면 고갈되어 바닥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같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본문에 이어진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우리에게, 또 8절에 보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일째 주일,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올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한 바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에 남은 날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한 가운데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날마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해남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안내하는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4분 정도 조금 긴데 참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노년교회 청소년 단기 선교는 한반도의 땅끝 해남으로 향합니다. 해남읍 해남새롬교회, 화원면 은혜교회, 성지면 해송교회, 장흥 빛의 숲교회, 완도 하늘담비교회, 노화도 천혜교회 6곳의 교회를 선교지로 삼아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 전도에 힘쓰려 합니다. 육지에서 감리교회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해송교회 왕희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해송교회는요, 감리교 최남단에 있는 교회로서 지금 창립된 지는 약 38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후보님들 출석 인원이 한 15명 내외로 출연하는데 이제 거의 연령대가 고령이 대부분이시고요.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림 봉사 사역을 좀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같이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움의 스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도와드리고 저기 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이제 자활석도 밭에 나가서 도와드리고 이 가정 좀 도와드리고 다음 가정 넘어가고 거기서 점심 먹고 같이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다 가서 일하는 그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다 교회 안 나오시는데, 네. 그리고 밥 먹을 때 목사님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 밥 먹는 거고 그러고 같이 식사하시고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지역분이 마음 많이 열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정 몇 가정도 교회에 같이 이제 오시게 되고 이렇게 여유 사역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이제 40여 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어서 손볼 때가 많아요. 처음 왔을 때 이 장판이 하도 오래 40년 전 장판이니까 썩어가지고 막 물기가 막 올라 곰팡이가 피고 벽에 근데 그런 공사를 농한기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한 7, 8년에 걸쳐서 농한기 때는 공사하고 농번기 때는 농사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안 가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도 은혜 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제가 지금 10년의 사역을 들어보면 그냥 교회 고치고 그냥 마을 봉사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냈다고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보냈다고. 왕희선 목사님은 손수 나무를 잘라 대패질을 하며 교회를 손보았습니다. 덕분에 교회 외관은 낡았어도 내부만큼은 예스러운 멋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헌신 때문일까요? 왕희선 목사님은 50이 채 되기 전 양쪽 어깨에 50견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우리 동네만 해도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자체가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거죠. 도움 많이 됩니다. 어른들만 보면 그냥 인사만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이 성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 어르신들 누가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인사만 해주셔도 그리고 말 한마디만 걸어주면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노년교회 청소년 단기 선교팀은 7월 29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 나흘간 6곳의 교회를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격로잔치를 엽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 문화공연과 스킷 드라마를 통한 복음전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남 지역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선교에 힘쓸 예정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사흘간은 해남 및 완도 지역 청소년 연합 집회로 섬깁니다. 중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교회 청소년들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예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해외로 주로 단기 선교를 나갔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땅끝, 해외 땅끝이 아니라 그래서 해남 지역 선교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잔치도 해드리고 청소년 집회도 하고 또 전도용품을 준비해 갖고 5교회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이따 끝난 다음에 뒤에 지금 후원 바자회 열리고 있는데 그 국수 한 그릇 먹어 주시는 것이 선교 후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는 해남 새롱교회 그쪽 해남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호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역의 상황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소름 예배 선교해별 예배입니다. 선교해별로 잘 모여주시고요. 여선교회 노년지방연합회 개사회가 19일 목요일 날 드림교에서 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여선교회원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옥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앞에 그 주민투표 하기 위해서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노년 지역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해도 되냐 해서는 안 되냐 이것을 투표하는 겁니다. 나가실 때 꼭 들리셔서 여러분이 그 찬성 반대 표시를 해주셔야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가셨다 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돌아서 꼭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상한 게 지금 그 세워져 있죠. 어제 우리 중부연의 남선교회 지방대항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노년지방 이제 남동서지방이 아니라 노년지방이 됐습니다. 노년지방이 일반부도 우승하고 실버부도 우승하고 다 쓸어왔대요. 그래서 광고해달라는데 사실 2부 때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여기다 갖다 놓고 시위를 하시는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장로님이 지방연합회 회장이시고 그 선수로 뛰신 분들이 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저렇게 우승을 하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양보했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양보를 안 했네요. 다 일어나셔서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